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믿음, 믿음이었고요, 소망이었고요, 거룩함이었고,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인내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음을 인내하는 것, 또 시험 기간에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버티는 거를 인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서이고요. 모네는 머물다, 남아 있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휘포모네라는 말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힘들게 어떤 일들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시련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그 압력 아래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머무는 것, 혹은 고난과 어려움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태도를 휘포모네, 인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휘포모네, 인내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것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인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 불어닥치는 삶의 문제들을 그저 참고 견디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래로 피해서 그 아래 머물면서 고난과 폭풍의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견디는 시간이 바로 휘포모네, 우리가 취해야 할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언제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험 앞에서 열심을 내던 의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 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면접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일 때,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조소뿐일 때, 우리의 의지는 꺾여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의심할 때가 있고 깊은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도 홀로 무거운 삶의 결단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인내의 시험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시험들 앞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뭘 낳는다고요? 네? 뭘 성취하게 한다고요? 인격을 낳고. 인격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희망, 삶의 희망, 구원의 희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시련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인내하면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죠? 고진감래라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인내하기 참 어려워요. 인내할 줄 몰라서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내해도 인내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인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내어야 되는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휘몰아쳐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시험이 여러분들 잠깐 근심하게 합니까? 반대죠, 반대. 기쁨이 잠깐이고, 기쁨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근심과 걱정은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의 시간 항상 늦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뇌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성에 대한 편향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에 더 예민하고 강력하게 반응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생존을 위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오롯이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될지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더 그 시간들을 길게 가져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는 잠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난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은 길고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 시험을 나 홀로 오롯이 모두 감당한다면 그 시험은 정말 부정성의 편향에 따라서, 그 말처럼 그 이론에 따라서 시험은 잠깐이 아니라 정말 기약 없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될 때, 거기서 기다릴 때 그 시험은 우리의 삶을 크게 위협하지 못하고 그 시험은 우리의 삶을 잠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래 머물며 그 시험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잠깐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이번 주에 다녀왔잖아요. 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따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남아는 지금 건기예요. 캄보디아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햇볕이 또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볕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햇볕을 맞으며 돌아다닐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그늘 아래 머물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햇볕 밖에서의 5분과 그늘 안에서의 5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밖에서의 5분은 너무 안 갑니다. 5분이 막 15분, 20분처럼 느껴지는데 이 그늘에서 5분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나 혼자 오롯이 견디고 오롯이 버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시간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머물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잠깐처럼 여기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늘 대신 예수님께 늘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이 잠깐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아까 부정성 편향에 따라서 고난을 확대해서 보고요, 분석하고요,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우리를 더욱 권태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그게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뇌를 오작동하게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실 어떤 시험도 금방 지나가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아무리 깊고 길게 느껴져도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생을 바라볼 때 결국은 지나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험들을 금세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쉽게 바꿔줄 것이라고 믿지 않아야 됩니다.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군바리들 몇 명 앉아 있는데 환경을 기도해도 바꿔주십니까? 안 바꿔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선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실하게 괴롭힙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힘든 훈련들은 신실하게 계획대로 다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강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인내한다고 시험이 평안이 되거나 인내한다고 시험이 안식이 되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여전히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인내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그 시험들을 이겨 나아갈 때 누가 성장하고 누가 견고해지는 겁니까? 내가 견고해지는 거고, 내가 같은 시험이라도 다시 그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혹시 모를까 봐 알려드립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권면하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불이 막 났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 주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공개적인 박해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억울하게 로마 사회의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주한 고난은 정말 이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이세요? 막 우리 엄마 아빠 죽고 내 자녀 막 죽고 이러는데 불시험을 당하는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은 시험 앞에서 수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왜 이 사람이 흔들렸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3번 부인했죠.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어진 그 정죄함, 자책감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실패와 두려움, 의미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연단되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깨달아졌던 것이죠. 이렇게 연단된 베드로가 박해받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 뭐보다 낫다고요? 금보다 낫다고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확실함, 인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인 것이죠. 인내는 단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인내하면 금보다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들도 그 신뢰, 그 믿음 안으로 참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 중에 우리를 금보다 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부정성이 아닌 이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와도 폭풍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잦은 바람에 넘어지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견디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매일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원망 섞인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를 엿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숨과 낙심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지키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요즘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3월 둘째 주부터 지금 기도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핸드폰 놓고 왔네요. 어떤 어플에서 하는 건데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어요.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저의 신앙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저는 올해 초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성경 3독과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말씀 언제 봅니까? 이 분주한 현대사회 가운데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10분이라도 말씀 모으시고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단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한 친구들은 알죠? 지속적인 근성장을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막 데드리프트 한 달에 200kg 한 번 드는 것보다 가볍게 여러 일을 지속하는 것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지속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인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짧은 기도, 짧은 말씀 묵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새 우리가 그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이 불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부정성의 편향에 사로잡혀서 그저 버티다가 소진되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을 참아내는데 급급하고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넓은 그늘 아래서 말씀과 기도의 그늘 아래서 머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을 견딘 나무만이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인내를 통해 연단된 성도들이 제자로서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순간의 고난을 넘어서 잠깐의 시험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을 오롯이 견디며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